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찾아서 함께 눈으로 보시고 또 같이 말씀의 뜻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옥 교우님 뉴욕에서 방문 예배 드리려고 오셨습니다. 어디 계신가요? 김경옥 교우님 어디에 계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조금 늦었지만 같은 마음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52번째 주일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능력으로 여러분의 앞장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모든 제자들에게 한 번 나타나셨는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어서 일어난 일들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다른 동료들이 주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는 못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실제로 주님의 못자국 있는 손을 보고 그 손가락을 내가 그 주님의 옆구리에 있는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이제 지난번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8일이 지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 남짓 시간이 흐른 거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도마를 비롯해서 다른 제자들이 함께 한 집에 여전히 문을 잠그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 평안의 인사를 나누시고 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당신을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하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간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주님의 손에 그것을 보고 또 손가락으로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를 똑같은 말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해보라 라고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골자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별로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닙니다만은 영상으로 성화 하나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나왔네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라바조라고 하는 이태리의 작가죠. 미켈란젤로라는 그 이름이 똑같긴 하지만은 이분은 라셈이 카라바조입니다. 카라바조가 그린 의심하는 도마라고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이게 잘 정확하게 보이실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이 작가 카라바조가 주님께서 그 도마의 손을 붙잡아다가
당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이 난 곳에 이렇게 찔러 보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은 그 도마의 인상을, 눈초리를 한번 보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면서 좋게 말하면 호기심 또는 의구심을 가지고 보는 것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자 2명, 아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추정되는 다른 제자 2명이 그 일을 그냥 어깨에 바짝 붙어가지고서 똑같은 호기심 많은 또는 의구심 많은 그런 표현으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렇게 그 장면을 주시하고 있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에 비해서 그 도마의 손을 잡아다가 당신 옆구리에 넣어줬던 주님의 모습은 그 눈길이 평안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서 카라바조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틀어보시면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보실 수가 있는 그런 그림 작품입니다. 아마도 이 미술 작품에서 카라바조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다면 사실은 뭐 이렇게 성경에는 직접 도마가 주님의 그 상처에다가 손가락을 집어 넣었다라는 기록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만은 이제 그리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전하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의심했던 또는 믿음이 없던 그 도마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그려서 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작품 속에 담겨져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끄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우리가 그림을 보든 또는 말씀을 읽든지 말씀 속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2가지를 오늘 아침에 여러분과 같이 이 말씀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하면 주님께서 도마에게 오셔가지고, 물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구체적으로 도마에게 얘기하죠. 이 손을 내밀어서 내 손가락을 보고, 손바닥을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옆구리를 넣어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8일 전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마가 8일 전에 한 말을,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 반복하셨다는 말은 그냥 우연히 도마가 한 말이나 주님의 한 말이 우연하게 일치한다, 그런 뜻이 아니겠지요. 주님께서 도마가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을 이미 들으시고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여기 도마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다른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못 봤다는 겁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그리고 자기도 믿고 싶은데 보질 않았으니까 자기는 못 믿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도마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네가 나를 보지 못할 때에도 나는 너를 봤고, 네가 나를 믿지 못할 때에도 나는 너를 믿었고, 나는 너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도마가 한 이야기를 그대로 도마에게 반복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주는 굉장히 큰 도전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우리가 다 여러 말씀 속에서 상고해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도 보면 주님을 믿는데 무언가를 보고 경험하고, 이 본다는 말이 꼭 눈으로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확정짓는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그래서도 여러 가지 보여달라는 얘기 많이 하지요. 기적을 보여달라 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그는 자연스러운 그런 우리의 간구일 수도 있습니다. 문현정 교우님은 이번에 아빠를 좀 이렇게 빨리 쾌차해 주셨으면 제가 하나님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겁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지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면 내 믿음이 확정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비단 도마나 다른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여기 도마만 안 봤기 때문에 못 믿은 것은 아니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주님 부활했다고 하니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와서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그 도마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았다고 믿고 또 믿기 위해서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나는 네가 나를 보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를 보았고 네가 나를 믿지 않을 때도 나는 너를 믿었고 네가 나를 알지 못할 때에도 나는 너를 알았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언급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참 많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 시편 139편의 기자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아시고 내가 한숨을 쉬기 전부터 주님은 나를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할 때도 양들이 목자를 믿고 뒤를 쫓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사실 보면은요, 앞장서 가는 목자는 자기 뒤에 양들이 따라올 것을 믿고 그리고 앞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상은 양들이 목자를 믿기 전에 목자가 양을 먼저 믿고 앞장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내가 나를 본다고만 믿느냐? 그렇지 않다. 나는 내가 나를 보지 못할 때에도 나는 너를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가정들 가면은 이 말씀 액자가 별로 많이 눈에 띄질 않는데 한 20-30년만 해도 많은 분들의 가정에 이 말씀 액자가 걸려져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던 액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를 말없이 듣는 분이시라. 여러분들 혹시 지금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러시아의 어떤 사진 작가가 눈이 많이 이렇게 녹아있는 벌판을 지나가다가 찍어라 라고 하는 음성 듣고 찍었는데 이것을 인화해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마치 눈이 녹은 것이 예수님의 모습 같았다. 그것과 더불어서 같이 소개됐던 그런 문구가 이 문구입니다. 주님은 말없이 식사 때에 말없는 손님이시고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고 또한 도마를 통해서 오늘 아침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뭘 안다 또는 모른다, 믿는다, 못 믿는다라고 하는 그 기준이 우리의 경험에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우선적인 그런 믿음 그리고 선제적인 그런 아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가 눈에 띄었던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여드레를 지나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봤다고 그러고 또 도마는 못 봤다고 그러고 이것 가지고 실랑이를 벌였던 때가 이제 지나서 8일이 지났다 그런 말입니다.
이 8일이 지났다는 말을 생각하면서,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8일 동안 도마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을까? 왜냐하면 같은 집에 있거든요. 또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이제 잡혀갈까 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거의 집 안에만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집 안에 있는데 사실은 이 제자들하고 이 도마는 의견이 좀 다르잖아요. 한쪽은 예수님 부활을 믿고 한쪽은 안 믿고, 한쪽은 봤다고 그러고 한쪽은 못 봤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가 굉장히 의견의 차이, 생각의 차이가 있는 사람들이 한 집에 있는 겁니다. 물론 이분들은 다 3년 동안 주님의 제자로서 동고동락한 분들이지요. 먹고 마시고 자고 하는 일들을 다 같이 해서 오히려 자기 친가족들보다도 더 친한 관계를 지난 3년 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깨닫는 일을 같이 하고, 주님께서 하시는 모든 기적의 역사를 같이 보고, 급기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까지도 함께 경험하고 그 슬픔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그 애잔함도 같이 경험을 해서, 그래서 한 집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하필이면 도마를 제외하고 다른 제자들은 다 보고 그리고 믿었는데 도마만 믿지를 못하는 그런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지요.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지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시면서 나하고 생각이 다른 분하고 같은 곳에 있다고 하는 게 굉장히 버겁습니다. 여행을 하다가 생각이 다른 분하고 이게 같이 여행을 계속해야 되면 그 여행의 즐거움이 사라질 때가 아마 많이 있었던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신앙생활도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지만 그러나 은혜 받은 것에 대한 공감이 잘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다르고 하면 그러면 같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아마도 어려운 경험들을 한두 번쯤은 다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그 생각이 다르고 그리고 자기의 주장이 굽혀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갈라지게 되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정말 우리 초기 신앙에서, 초기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큰 어르신 아닙니까? 그리고 바나바, 바울의 조금도 손색이 없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주신 두 어른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1차 전도여행을 같이 잘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두 번째로 1차 전도여행했던 교회를 돌보자고 해서 같이 두 번째 떠나는데, 한 문제 가지고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잘 아시잖아요. 바나바는 그 사람 저번에 가다가 중간에 그만둔 거 보니까 이번에도 데려가야 큰 도움이 안 돼, 그러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워낙 이분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부족해도 그래도 젊은 사람 데리고서 경험해야지 라고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두 양반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서 갈라서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에 더 이상 이 신앙의 거물들이 만났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드레를 지나면서 8일이 보면은 잠깐인 것 같지만 생각이 다른 분하고는요 한나절도 오래 갈 때가 많아요. 이거 8일 동안 계속했다. 이게 참 예사롭지 않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들하고 같이 한 집에서 8일 동안을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예사롭게 볼 것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을 담은 말씀이다 하는 깨달음을 가졌기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겁니다. 어떤 깨달음입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다른 생각, 다른 은혜, 다른 축복을 가진 이들하고 함께하는 것이 버겁고 쉽지 않아서 헤어지는 것이 그것이 그냥
비일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그래서 가자 지역을 언제 침범하느냐 하는 문제 가지고 온 세계가 다 그것을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의 역사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랜 분쟁의 갈등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죠.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 이유의 큰 골자는 뭐냐면 서로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 때문에, 그래서 서로가 같이 공유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은 본래 우리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가 주장하다 보니까 그 땅에서의 갈등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이게 왜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뿐이겠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분쟁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또는 역사상 일어났던 모든 갈등과 분쟁은 다 모두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경험이 다르고, 그리고 한쪽은 믿고 한쪽은 믿지 못한다는 신앙의 믿음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역사를 이루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도마가 못 받기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것만 관심을 가지면 사실은 도마에게 그냥 야, 너 나 좀 보자 라고 하면서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주님의 부활하심을 나타낼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이렇게 도마에게 나타난 그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도마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같이 나타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는 도마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과 도마가 지금 신뢰를 잃어버리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이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 없이 서로 간의 신뢰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가운데서 있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서로 상호 간의 믿음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귀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교회를 오랫동안 같이 믿음에 섬기면서도 다 다르잖아요. 성향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사역도 다르고 교회에 대한 우리의 자세도 다르고 다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떠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이제 거리를 두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드레를 다름 가운데서도 함께 있던 그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서로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상호의 신뢰를 회복함으로 다시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깨달으면서 이것이 교회의 또 다른 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서로의 다름을 통해서도 함께 예배하고 같이 사역하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때 주님께서는 마치 다른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뢰도 혹여라도 불편한 것들이 있으면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우리를 서로 믿음의 동역자의 길을 다시 걷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교회로서의 귀한 모습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다시 재촉하시고 도전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는 그저
본 것만 믿으려고 하고 믿기 위해 보여달라고 했을 때가 많으나 주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보지 못해서 믿지 못한다는 말을 그대로 알고 계시고 이미 주님은 아시고 보셨다는 사실을 주지해 주심으로 주님께서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변함없으신 여상한 주님의 귀한 은총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믿음의 삶을 가면서 입장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불편할 때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를 이룰 때에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오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고 사랑을 회복하고 그래서 믿음의 귀한 길을 다시 걷게 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주시오니 이 말씀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